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데 26장 통째로 전부 다 이삭의 이야기가 25장과 27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번 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기억나는 게 성도들 신방 갈 때 이사 신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사를 하시면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이사 신방이 하나 있는데 젊은 집사님이셨어요. 신혼,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신혼부부셨는데 이제 이사 신방을 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과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되시는 분이 같은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거기 계셨어요.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고민하던 가운데 집을 먼저 얻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장로님께서 집을 얻는데 꽤 많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집을 전세가 아니라 얻게 되신 거죠. 사신 거죠. 집을 젊은 나이에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직장과도 가깝고 위치도 너무 좋아서 우리는 가능하면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사님 네 분이 직장을 그만두시고 다른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직장이 이 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되었고 그분도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도 멀어지니까 장로님은 계시지만 그 집사 네 분은 그 직장 근처에 있는 그 교회로 다시 등록을 하셨어요.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들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사철이 되면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상당히 정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도 정확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의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이 네 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의 선조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만큼은 신앙의 선조들은 조금 더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삭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던 그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심었더니 그 해에 얼마나 거두냐면 100배를 거뒀다고 해요. 100배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구나 부자가 되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초점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왜 100배를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딱 한 절 100배를 얻었더라 끝이야. 그냥 과정이 안 나와요. 또 하나가 나와요.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부자가 되었더라 이 얘기가 나오면 만약에 그것이 성경의 초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양들을 키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거부가 되었더라 100배의 결실 맺었더라 끝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다른 이야기가 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오는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 다른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뭘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삭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다는 건 뭐냐면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물을 파는 게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마치 우리의 생업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집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는 것처럼 이 이삭도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우물을 파고 거기에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집을 짓고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에 있는 그랄 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명했던 것처럼 가뭄이 있어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애굽이 목적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은 알다시피 그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가뭄과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는 거예요. 블레셋 땅도 가뭄이 있었어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왜 얻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 뒷절에 보니까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왜 거부가 되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그가 농사를 잘 져서가 아니에요. 그가 양을 잘 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내가 승리하느냐,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부자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가난하냐 아프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걸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부자가 되었다, 100배가 얻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면 15절 말씀 보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가뭄이 있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두 번째 또 가뭄이 있었을 때 블레셋으로 내려갔죠. 두 번째 실수일 때 거기서도 농사를 지었을 때 아브라함은 잘 됐어요. 그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너무 잘 되고 너무 부자가 되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시기 질투 때문에 아브라함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15절에. 이거는 이삭의 얘기가 아니고 이삭의 다음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집어넣은 얘기예요.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15절에 이미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면서 오래된 이게 한 100여 년 정도 흐른 시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물을 다시 팠는데 물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습니까? 야, 우물을 팠구나, 물이 나왔구나, 잘 됐다. 이삭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고 잘 살고 부자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등장을 하여 이삭을 쫓아내요. 아비멜렉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삭을 내몰았어요.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삭은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가뭄 때문에 피해 나온 사람, 이민자예요. 불법 이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나가려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결국은 그 우물도 놔두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겠죠.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내가 부자가 돼서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우물을 빼앗겼으니 우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삭이 한 게 뭐냐? 이때부터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그게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제부터 우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우물을 파는데 놀라운 걸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이거 쉽지 않잖아요.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데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물을 파서 야 행복하다 정말로 대단하다 정말로 아니 됐다 라고 했을 때 물을 먹으려고 하면 그랄 골짜기에 있는 목자들이 딱 나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이게 좋았다 말았다 좋았다 말았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목자들이 와서 뺏는다? 아브라함은 안 뺏겼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 목자를 다 죽였을 거야. 아브라함 같은 경우.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우물을 파는데 뺏으러 왔다? 아마 야곱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야곱도 자기 걸 빼앗기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아마 싸웠을 거예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내어주는데 오죽했으면 소심한 목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거 메웠잖아요. 그걸 다시 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물이 터졌는데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안 부르고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에색 그 우물을. 그게 뭐냐? 다투었다 싸웠다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하는 거예요. 엄마대로. 그 우물을 요게 소심한 목소예요. 이삭에 싸우지도 못하고 뺏기면서 도망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우물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행복했겠죠? 또 뺏겨요. 또 뺏기니까 또 이름을 바꿔요. 신나가 뭐냐면 대적한다. 나를 자꾸 대적하는구나. 그리고 저주하면 떠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이삭의 소심한 목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가다 또 하나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터져나왔어요. 그 뭡니까? 르호봇. 르호봇은 넓은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다려도 목자들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됐구나 라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번성할 거야 라는 뜻으로 넓은 마당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이삭은 이제 르호봇부터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이 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아세요? 왜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고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뭐냐? 이삭이 우물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우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중요한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뺏고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이삭의 관점은 내 양이 사는 게 중요해요. 즉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팠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삭 외에 다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뺏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생업이지 않습니까? 생업. 내가 생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업이 중요해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 나보다 뛰어난 후배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내가 승진하고 싶은 것처럼 그들도 승진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모략이 일어나고 내가 밀리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 살기 위해 물질을 얻기 위해 사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사람들 똑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 먹기가 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인생의 목적을 세상의 삶과 똑같이 가지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걸 약육강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진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은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목적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면 힘겨울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 계속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르호봇에서는 안전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르호봇을 떠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22절에는 르호봇 때문에 행복했잖아요. 근데 23절 보니까 이유도 없이 거길 떠나요. 떠날 이유가 없죠. 왜 떠났을까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우물도 뺏긴 겁니다. 그 우물도 뺏긴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브엘세바로 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얼마나 비참한 마음으로 올라갔겠어요.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기의 삶의 변환점이 여기서 벌어져요. 24절 보면, 자,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에, 24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신 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깨닫습니다. 아하, 나는 그동안 내가 안전하려면 우물 주고 도망가는 게 안전한 줄 알았던 거예요. 우물 주고 우물 파고 또 오네? 버려버리고 또 도망가고 또 파고, 이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안전한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 밤에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이 우물이 내가 잘해서 우물이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전까지 이삭에게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 이삭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우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깨달으며 결단하며 나가는 장면이 25절이에요.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맨 처음에 이삭은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물을 팠어요. 그 다음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은 뭐냐? 집이에요, 집. 우물을 파고 집을 졌다고요. 근데 25절 보니까 반대가 됐어요. 뭐냐?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두 번째,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다는 건 뭐냐? 난 여기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여기 살겠다 이 말이에요. 즉,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고 마지막에 한 게 뭐냐? 우물을 팠어요. 종들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앞에는 우물 먼저 파고 장막 쳤지만 이번엔 제단 먼저 쌓고 우물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장막 쳤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어요. 즉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일했더니 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이렇게 순서를 바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진정한 축복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앞에는 가짜 축복이에요. 이제부터 진짜 축복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축복의 내용이 26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는구나. 그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의 평안이 같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어떤 축복이 오냐면요, 25절에 그 이삭이 먼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친 다음에 종들에게 시켜요. 이제 우물을 파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아비멜렉이 두 사람과 함께 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누구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자기 친구와 그리고 군대 장관을 딱 대동하여 군사를 데리고 싹 오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비멜렉은 왕이고 이삭은 나그네지 않습니까? 굳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 왕이 이삭에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사고방식이 바뀌고 예배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아비멜렉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삭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쫓아냈는데 거기서도 잘 살아요. 거기서도 우물 팠다 하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거부하면 내가 목숨이 위태할 수 있겠구나. 신이 날 죽일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직접 이삭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내가 너를 건들지 않을게. 너도 우리를 건들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삭이 우물을 파도 안전한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사실. 또 하나, 그 일이 딱 맞추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32절이죠. 32절을 보니까 종들이 우물을 파다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드디어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도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안전한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부엘세바라고 이름 졌잖아요. 부엘세바의 뜻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부엘세바에 이삭이 우물을 한 7개 팠나 봐요. 그래서 부엘세바의 뜻이 7개의 우물의 뜻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안전하게 예배하는 삶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정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한 집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부터 혼자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다 불신자였어요. 혼자 예수를 믿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의사가 됐어요. 이분이. 그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마음 먹고 병원 근처에다 집을 얻으셨어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병원 일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못해요. 이분이요,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때려쳐요. 그리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시고 열심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직장은 없고, 의사인데 직장은 없고 열심히 예배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주셔가지고 그때보다 좋은 병원에 취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부원장까지 되셨어요. 그걸 간증한 걸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될 줄로 알아요. 이삭과 같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 부분 하나님이 무조건 채워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결